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영적인 표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목적들, 또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네 가지가 있죠? 어떤 방법들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환경,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교회인데요. 예,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도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드릴 때 보면 이제 우리의 환경, 어떤 좀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자, 그런 환경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환경하면 무조건 이 나쁜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 환경이 나쁜 환경만 있지는 않죠.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선택지 가운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딱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좋은 조건들이 내 앞에 이제 쫙 있을 때에, 그럼 거기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될 때,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문을 하나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명조체로 제가 적어놨는데, 주여, 자,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제가 제 마음을 아는 한 저는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을 때에, 좋은 환경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에 반드시 제가 합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자, 그런 선택이, 저번 주일날 이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주일날 설교 가운데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 조카 롯이 땅을 이제 어디서 살지 결정하자 했을 때, 이 조카 롯은 굉장히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져갖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좋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것을
묻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딱 보고 좋은 땅,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아주 잘 갖추어진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롯은 택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이 가정이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물론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는 있었지만 결국 이 가정이 참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부인은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조건, 뭐 직장을 내가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가서 얼마를 내가 벌 수 있고, 또 거기까지 가는데, 직장까지 가는데, 출퇴근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교통편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를 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기를 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고려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곳, 그것을 택해서 간다면 여러 가지, 마침내 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긴 가겠지만 돌고 돌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돌고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쓰여서는 안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면은 이렇게 어색하고 이게 되지 않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과 안 돼요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주님에게는 뭐만 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주께는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가능하냐?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와 주님은 만나서는 안 될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예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영적인 만남의 물질적인 표징들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참 놀랍게도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그 표징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로 들어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2절 3절에서 자 보니까 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2절을 제가 읽고 3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배 타고 갔나요?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갔습니까? 아니죠.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걸어서 건너가는데 어떻게 걸어서 건너갑니까? 강을. 강물이 이때는 넘치는 아주 그냥 찰랑찰랑 가득하게, 지금 강 같은 데는 보면 옆에 고수부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을 때는 거기가 괜찮지만 물이 불어나면 잠겨버리는
고수부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꽉 차올라오는 그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물속에 먼저 들어갔더니,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저 상류 쪽에서부터 갑자기 댐이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이 생긴 것처럼 거기에 계속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죠.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자연스럽게 쭉 다 빠져나가고 그냥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지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이죠. 건너가는데 지금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가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뭐 댐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이 끊어지게 하심으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챙겨 들고 강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12개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볼 때에 나중에 이 강물을 직접 건너지 않은 자손들이 생겨나겠죠? 그들이 이 돌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이 돌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쌓아두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질문 1에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죠? 노아, 모세, 아브람, 여호수아, 이삭, 기드온, 야곱, 사무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보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우리는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상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 418페이지인데요. 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인데 한 3절부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7장 우리 한 3절부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3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했죠. 온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요.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마침 잘 됐네 하면서 한데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무기도 없고 그냥 민간인들이 모여있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방비할 저기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말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0절인가요? 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엄청난 우레, 천둥 번개가 팍 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오라 하고 막 들어가니까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소리만 지르고 뛰어갔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 일을 경험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우리 보시면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이 돌에 그 이름을 붙이는데요,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인데 그 뜻이 바로 앞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돌을 딱 세워놓고,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자, 그 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나, 우레를 내리셔갖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지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어땠어요? 그 모세가 막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주여 도와주소서 하면 막 이겨요. 팔이 너무 아파갖고 한참 기도하면 아플 거 아닙니까? 팔이 싹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막 또 지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모세가 팔이 올라갈 때 보니까 이기는 것 같은데 내려가니까 또 지는구나. 같이 함께 모세 팔을 붙들고 이 아론과 훌이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함께 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에 이 모세가 그곳에 돌을 세우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자, 이 여러 구약 시대의 여러 사람들,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니까 참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표징, 징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남겨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넘긴다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니면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잘 됐어. 운이 좋았네. 근데 우리는 알죠. 이건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는 그 성경 일독 학교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안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안경. 검정 안경을 쓰고 검정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꺼멓게 보이죠. 깜깜하게. 실내에서도 그걸 쓰고 있으면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빨간색 선글라스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잠자고 있는 친구의 안경에다가 빨간 칠을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탁 깨우면서 불이야 딱 이러니까 온통 뻘겋게 보이니까 자다가 일어나고 불이 난 줄 알고 허둥지둥하는 이런 영화 가운데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빨간 안경 쓰면 또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떤 안경 써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 나라의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관점을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처음 할 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왼쪽에 보면 하나님 하고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쭉 옆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쭉 나아가는 진행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나아가시는데, 자,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1번에서 이제 7번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께로 초청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림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바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질문 2번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자,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면 과거의 그 다음에 지금 모세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간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면 현재 해서 현하고 쓰고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하면 미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번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과거죠. 아브라함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7절은 어떨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것도 과거죠. 과거. 네.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뵙기 이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해 왔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현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약간 애매한 것 같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번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 언제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를 때 그때 일들을 이제 벌써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미래 일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다음에 17절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미 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말했다 이렇게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참 뭐 좀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21절 22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미래 출애굽할 시점에 이렇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순간들에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다가올 미래도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생겨날 모든 일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영적인 어떤 표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뭐 돌을 세운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이 영적 표징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어떤 경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표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뭡니까? 153 세계 비전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주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좀 특별한 숫자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에 군대 처음에 이제 딱 갔는데 춘천에 있는 백이 보충대로 이제 딱 갔습니다. 백이 보충대 딱 갔는데 거기에서 막 잘 알지도 못하지만 막 서로 이제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해갖고 막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가면 안 될 그 부대가 이제 딱 몇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네, 정보를 딱 모아보니까 몇 사단하고 가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11사단이라고 짝대기 거기 가면 왜 11이냐 하도 걸어갖고 다리만 남아갖고 딱 2개 남아갖고 11사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보충대에 딱 들어간대요. 목요일 날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각 차대에 그 신병 교육대로 이제 딱 차를 타고 떠나가는데 딱 발표가 되는데 듣고 보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기가 딱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이제 나의 군 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그때 또 이제 군번도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았습니다. 군번. 근데 군번이 이제 딱 나왔는데, 군번 맨 뒷자리가 보니까 이거인 거예요. 153 딱 나오는데, 그 153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153 볼펜 있잖아요. 그렇죠? 153 볼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듣고, 성경에 이런 숫자 나오는구나. 153 볼펜 들리는 설에 의하면 거의 사장님이 밤에 잘 때 153 꿈을 꿨는데, 숫자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건져 올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153 이렇게 숫자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번이 근데 딱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또 그래서 뭔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하여튼 비관적으로 가서는 안 될 부대에 갔지만, 그래도 잘 마치고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아직 하지 않을 때였는데, 또 뜻하지 않게 또 이제 군종병도 이제 맡게 되고, 하여튼 어려운 부대 가운데서도 걷지 않는 부대로 이제 또 가서 보병은 이제 하도 걸어갖고 다리만 남는데, 다행히 차 타고 다니는 부대를 또 가게 되어서 참 여러모로 군생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말하자면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군번의 그 뒤에 끝에 세 자리 숫자이면서 함께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런, 저에게는 이 영적 표징에 이제 해당이 되는 또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신앙생활에 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또 기념이 될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이 영적 표징들이, 이런 것들이 쭉 쌓여나가면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걸어온 발자취이고, 발자취가 되겠죠?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발자취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쭉 보면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하나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과거의 어떤 그 기억들, 그리고 말하자면 나의 간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표징이 되고, 지금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그 돌처럼, 아니면 모세가 세웠던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돌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여정이고 이정표가 되어서 나의 미래의 순간에도 붙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경험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걸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우리 힘을 내어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도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